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남녀 간의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요즘에 TV에 나는 솔로, 환승연애, 에덴이라는 프로그램이, 에덴 아십니까 여러분? 에덴이 뭔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솔로 지옥, 여러 가지 남녀 만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방송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서 아주 자극적인 남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성 교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같아요.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여자는 이런 존재구나. 남자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성 교제에 대해서 배우죠. 그죠? 사귀면 언제쯤 사귀는가? 내 친구들 보니까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는 사귀어 보던데 나는 늦었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연애의 타이밍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사귀면서 뭐 하는지, 또 연애와 결혼에는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 하는지 친구들이라든지 또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또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들을 이 여러 가지 이 사회 매체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데요. 19금 야동, 또 19금 웹툰, 또 라이브 방송,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인격성보다도 오로지 성적 만족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성적 만족의 어떤 도구로 바라보는, 이성과의 만남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리기도 합니다. 왜곡된 어떤 성인식을 갖게 하는 매체들이 참 많이 있고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성적인 끌림이 있는 거, 제가 이제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먼저 여기서 조금 하고 넘어가면은, 성적인 끌림이 있는 것이 나쁜 겁니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성이 남자에게 끌리고 또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이렇게 어렵던데, 저는 난해하던데, 그런 감정들이 스스로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성인식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꼬롬한 그런 감정들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건강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더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예.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어떤 피지컬한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의 숫자가 666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왜 6일까요? 왜 6이 3번 거듭될까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그죠? 축복의 숫자이고, 그 완전함이 3개로 붙어 있는 것이 아주 하나님을 닮아 있거든요, 그죠? 근데 7이 아니고 6이에요, 사탄의 숫자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탄들도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들을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어떤 관점을 다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관점과,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저것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왜곡된 인식, 성적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너무 믿어서도 안 되죠, 그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여자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통계들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매년 거의 7%씩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성범죄가 7%씩 증가하면은 거기에 대한 고발 건수, 적발 건수도 7%씩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피해자들도 오히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 실추가 오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워요. 범죄는 늘어나는데 적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남혐, 보통 성범죄를 남자들이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원래 무게중심이 낮죠, 그죠? 무게중심이 낮아서 여자보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힘을 쓰기에 유리합니다, 남자들이. 골격이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폭행을 위해서, 성범죄를 위해서?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로 하여금 아주 목표지향적인 성향도 주시고 그런 우람한 피지컬한 조건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하드한 일을 캐리할 수 있는, 그게 남자한테 있습니다, 그 힘이. 거기에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엉뚱한 방향으로 그 힘이 흘러갈 때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돼요. 억압이 되고. 근데 그런 범죄자들의 모습들 때문에 부정적인 서로 간의 인식을 갖고 있죠. 남자에 대한 여자들의 어떤 과도한,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과도한 어떤 공포심, 어떤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든지 어떤 남자에 대한 왜곡된 어떤 인식에서부터, 또 왜곡된 역할론에서부터 그런 이제 분리주의적인 성격, 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집단들이 막 나옵니다. 사실은 서로 간에 굉장히 축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모습은 서로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형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자매만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자매만 있어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그러나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한남, 한남이라는 표현이 뭔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혐. 그러니까 남혐이기 때문에 또 남성 연대가 있어요. 그런 여성에 맞서고자. 그죠?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이 많이 왜곡되고 때가 많이 꼈어요. 오염되었어요. 우리는 왜곡된 성인식, 또 부정적인 성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 듣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이런 매체들에 의해서 사실은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요. 저도 영향을 받고 살 거고요. 보는 게 그런 것일 것이니까.
안 보고 싶어도 사람이 호기심이 있고 뭘 봐야 되는데 보다 보면은 손이 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거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걸러야 되고 원래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하죠. 여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영이를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수경자매가 내려오면서 하영이가 누구냐고 1학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가 1학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학사님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했는데 수경자매님 하영이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성교제. 예, 어그로였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한 명도 어그로가 안 끌릴 줄 알았는데 또 순진한 수경자매님이 하영이가 누구냐고 엄청 뿌듯했습니다. 아, 제대로 됐다. 네, 오늘부터 3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성교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적인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필터가 생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대로 매체가 말하고 보여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별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만남을 위한 소망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서로의 만남을 주선해 가시는지, 이끌어 오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설득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부분 거기에 앞서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칭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공동체로, 하나님은 단일 인격체이시거든요. 단일 인격체이시면서 또 완전히 공동의 인격체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공동체성을 드러내시는, 그것도 노골적으로 3번이나 드러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답다고 할 때 너희가 사람다워야지, 네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지,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어떤 표현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직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효심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살펴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답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는 사람다움은 공동체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모습으로.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MBTI로 I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면 피곤해지는 우리 어떤 그런 성향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I일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I일지라도 사람이 그립습니다. 많은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근원적인 창조의 원형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원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멘틀 위에 선 아이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 본성 위에 서 있는 내향형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공동체로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됨, 사람의 기본은 연합체입니다.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사람하고 식사 약속도 잡고 싶고요. 어디 여행 갈 때 혼자 있고 싶은 시간도 약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사람한테 그 여행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싶고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있거든요. 나 혼자가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자매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끌려야 합니다. 사실은 여혐, 남혐이 아니에요. 원래는 서로에게 굉장히 축복된 존재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끌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여자를 이끄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놀라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에덴의 첫 순간에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도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과정, 끌림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해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이성과의 만남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남자에게로 여자를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정관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이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만난다는 사실은. 예, 무분별한 이성 교제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다가 어쩌다 보면은 그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연애하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 깨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모델에서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연합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 로고스에서 배운 것 같던데 원래 하나님은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모세의 때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면서,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모세의 때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이 여자에게 어떤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이 남자의 이 무분별한 이 타락한 성적 본성을 막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써준 것이 이혼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고 했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연합으로서 이성교제를 설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축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상 저도 연애 경험이 없이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25세 때, 제 아내가 29세 때 둘 다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 저는 소개팅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촌 동생들은 다 남자였고요. 제 친동생 한 명 있는 한 분도 남자입니다. 민엽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자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매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필패할 수밖에 없겠죠, 연애가. 예, 과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처도 많이 줬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죠.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왜 저 사람이 공감 안 해주노? 근데 남자는 나는 저 사람한테 답을 준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거든요. 여자가 이거 뭐 예뻐 보인다 그러면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자매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걸 원하지만 아 진짜 어떻게 생긴 건데 이걸 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만나는 그 어설픈 만남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더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더 멋진 어떤 나중에 배우자와의 어떤 연합을 위해서 지금은 경험 삼아서 만나봐야지. 경험 삼아서 이성교제 많이 해봐야지. 사실 대부분은 이것이 자기 합리화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축복된 모습, 아담 한 명과 하와 한 명의 만남과는 반대로 이 사람의 죄로 인한,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그 징후를 설명할 때 라멕의 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의 아들, 아담의 손자인 라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라멕이 중혼했다. 결혼을 여러 번 했다. 아내가 2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은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 1대1의 연합,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1대1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줄 수 있거든요. 1대1이어야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명 대 한 명이어야. 원래 그래서 사랑은 배타적인 겁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만남은. 절대로 30% 첫사랑한테 주고 40% 주고 30% 남은 거를 부인한테 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 쓸개고 간이고 다 떼어서 온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 명한테 다 쏟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유효기간을 따지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마지막이었으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람은 1대1의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혼하는 것,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 일처다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의 연합이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되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라멕의 예서와 같이 우리의 죄는 이 거룩한 연합을 깨려고 해요. 거룩한 연합을 깨려고 하는 게 다른 표현이 뭘까요? 바람 피려고 한다고요. 얘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깨야지 다른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람됨의 모습은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마치 영주를 향한 기사의 이 생명 언약과 같이 내가 당신을 배신하면 내가 죽겠다. 조폭은 손가락을 썰죠. 그죠? 근데 옛날 중세 기사들은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죠? 한 명한테 내가 충성 맹세할 때 자기 목숨을 걸거든요. 예, 그런 우리에게 충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멋지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요. 우리 마음을 다 주지 못해서 염세에 빠져요. 실증이 나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싶고 이거 하다가 도저히 거기서 신물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염세적이 돼요.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이 된다고요. 여기에 온전히 마음을 다 쏟는다는 것, 어느 하나에 내 마음을 다 쏟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원래라면. 남자 한 명에게, 여자 한 명에게 모든 신뢰와 모든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타락 전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그런 멋진 가정, 죽지 못해서 사는, 깨지지 못해서 사는, 자식 때문에 사는 그런 가정 이루지 말고 정말 자식이 생겨도 나중에 자식이 없어져도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이 1대1의 연합을 마치 기사 언약과 같은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이 거룩한 연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3장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한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죠? 피로써 자신의 아들을, 피로써 피의 언약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죠? 아주 진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입김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진하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24절 다시 봅니다. 상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성경적 원리는 남자로 하여금 부모, 왜냐하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엄마를 좋아하거든요. 아빠도 좋아하고 원래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무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를 향하여 갈 때는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완전한 분리는 완전한 연합의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부모님 밑에서 산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부모님 밑에서 백수로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원룸을 혼자 얻고 경제적 생활을 해도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독립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원한 맘마보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 사람이 독립할 수 있죠? 축복된 독립, 홀로서기, 완전한 주권과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설 수 있습니까? 결혼의 때에 가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주는 건데 그게 독립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맘마보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친정을 떠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운명을 걸어야 돼요. 적당하게 이 사람이 바람피면 다시 내가 친정에 돌아가야 되니까 내 방 빼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지금도. 어머니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습관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습관이 안 돼서 잘 못 알아들이는데 사실 제 마음은 진짜 엄마 물고 빨고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엄마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과거의 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자유로워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남자들이, 저는 연예인들이 그런 왜곡된 시선을 참 많이,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막 결혼하면은 술도 못 마시고 자유를 잃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더 이상은 자기 총각 때처럼 자유가 없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분별한 만남을 지향하는 것을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구속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속이 맞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결혼은요,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자아가 풀려나는, 자유로워지는, 그리고 최고의 조력자, 나보다 더 뛰어난 조력자를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배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스승보다도, 여러분, 그 어떤 스승보다도 배우자 아내가 훨씬 대단한 스승이 되어줍니다. 형제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좌뇌와 손해의 이 정보 교환은요, 그 자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은요, 여자들은요, 남자보다 좌뇌와 우뇌, 감성적 뇌와 이성적 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훨씬 두껍습니다. 정보 교환이 남자보다 30%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딱 거기에 고립되어서 판단하거든요. 생각이 짧아요. 집중력은 있지만 생각이 참 짧거든요. 밸런스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자기의 존재를, 자기 운명을 맡겨버린 존재니까 얼마나 나를 위하겠어요. 내 일이 곧 그의 일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지혜를 더해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구속입니까? 물론 구속이기도 하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구속이지만 엄청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설교를 준비할 때 아내한테 계속 묻습니다. 자기야 서론이 이게 이렇게 짜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같노? 이 부분에서 이런 비유를 들려고 하는 거 어떤 거? 이 구성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하다는 듯이 툭툭 뱉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게. 왜냐면 난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이런 것입니다.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최고의, 이렇게 쓰면 좀 이런 표현 쓰면 좀 저급하긴 하지만 최고의 아이템, 훨씬 그보다 더 표현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얻는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여자와 연합하는 것, 또 남자와 연합하는 것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자들도 계속 그 어떤 감성에 빠져가지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어떤 절제 안 되는 어떤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형제를 보면은 나도 좀 저렇게 좀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심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매들도. 자매들끼리 있으면 굉장히 어떤 이 중상모략과 정치와 여인천하가 되죠. 그죠? 근데 형제 한 명과 있으면은 아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놓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삶이 오히려 더 간결해지고요.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자매들도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죄는 이 거룩한 1대1의 연합을 자꾸 깨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4절에 한 몸을 이룬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한다라는 말은 악교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본드 있죠, 여러분? 땅을 굳히는 아스팔트,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역청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스팔트 본드로 남자와 여자를 물리적으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합한다는 것이. 그만큼 남녀의 만남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결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거의 자웅동체급이기 때문에 생명이 오죠, 그죠? 자녀가 옵니다. 이것만 보아도 남녀의 연합이 그 어떤 베스트 프렌드보다 더 진한 연합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큽니다. 마치 악교로 붙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악교로 붙인 급이기 때문에 이 떨어져 나갈 때, 헤어질 때 깨끗하게 안 떨어집니다, 이게.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 이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과정이,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뿐, 사실은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성교제 한다고 해서 내가 결혼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가면서 내 마음을 적게주고 뭐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뒷받침만 없을 뿐이지 그냥 이성교제 자체도 이성교제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다 주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 주려고 하고요. 몸도 주려고 하고 주고 싶어 합니다. 원래 사람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연합하죠. 약속 비밀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합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성교제를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축복하는 마음이 있죠. 저는 지지난주에도 어떤 한 학사님에게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 주려고 막 했거든요. 예,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밉니다. 뭐 영광이나 이런 사람도 이제 만나야 되죠, 그죠? 영광 이제 만나야 돼. 영광 공개적으로 말할게. 영광 제발 만나요 이제. 네, 영광 만나도 돼요. 누가 아무도 안 말.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라고 하면 좀 이런데 저한테 살짝 그 기팀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광의 최고의 장점만을 이렇게 그 자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게 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만큼 이성 교제라고 하는 게 결혼하고는 좀 다르잖아. 뭐 만나다가 라이트하게 깨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 서약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성 교제 해보면은 진짜 합하려고 합니다. 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 또한 처절합니다. 악유로 붙였기 때문에 찢어야 돼요. 피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큽니다.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 이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법적인 과정이 없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본성적으로 완전히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될 때는 아픔이 큰데 또 죄는 고의적으로 이 연합체를 깨버리려고 합니다. 죄는 단절의 역사입니다. 죄는 의심의 역사, 단절의 역사, 거짓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연합을 깨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묶을 수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 관계는. 영원히 우정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한번 만나고 나면. 깨어지든지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얼마나 신중해야 될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다면은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언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 언제 남자와 여자가 만날까? 여자와 남자가 언제 이끌림을 받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놀랍도록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예민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시기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있어서는 이성교제에 있어서는 특정한 모멘트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하이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남자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 남자와 그것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2장은 어떤 장이죠? 예,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장이죠. 그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때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5절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십시오. 그 남자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man과 it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하이십니다. 그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의 스토리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 남자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니죠. 그죠? 돕는 배필이 아니죠. 그 남자 어떻게?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이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바로 짓지 않으십니다. 19절 연결되는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돕는 배필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먼저 그것을 끌어가십니다. 순서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담이 먼저 무엇을 가까이 하게 됐다고요? 그것. 물론 아담에게는 이 일이었는데
우리로 보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남자가 먼저 무엇부터? 사명,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과업, 이것에 먼저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붙어 있어요. 일과 과업과 돕는 배필의 문제가 계속 붙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비로소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최초의 우리 인간사 최초의 운문이 나옵니다. 운율이 나옵니다. 언제? 여자를 보면서. 최초의 시의 대상은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여자였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flesh of flesh, bone of bone 하면서 뭐 중에 뭐는 최상급을 말하죠. 그것 중에 그것은 최상급이죠. 너는 최상급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도 에로스의 감정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 만지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뭐 이러거든요, 남자들이. 자매들 그거 보면 놀래죠. 어떻게 처음 보면서 남자들 원래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에 빠지고 그럽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우리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호르몬이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에로스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에로스적인 피지컬한 그런 이끌림이 필요하다고. 예뻐야 한다고. 매력을 느껴야 한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사귈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적인 매력, 어떤 그런 서로 간의 매력에 이끌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이름으로 남자가 하면서 이름으로 in conclusion 하면서 이제 최고의 이 결정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언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무엇부터 주십니까? 여자입니까?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니요. 그것이었어요. 세상의 질서와 만물의 본질을 지키고 돌보는 그때. 우리 각 사람마다 남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요. 자매들이요. 일하는 남자를 굉장히 멋있게 느낍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막 팔 걷어붙이고 제복 입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자매들이 왜 끌릴까요? 물론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예외적인 자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다양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형제들이 자매의 외모에 끌리거든요. 형제들 보는 거에 약합니다. 원래 형제들이. 원래 시각적이에요. 이 밸런스가 없어서 그래. 보이는 게 다거든요. 속을 못 봐. 자매들은 속을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자매들이 훨씬 더 밸런스가 있어요. 판단에 있어서. 아무튼 형제는 그런 특징이 있듯이 자매들이 왜 사명 앞에 선 남자한테 끌릴까요? 여러분 이게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이러해요. 사명 앞에 서 있는 아담에게로 처음으로 그 여자가 woman, 워라는 것은 from이거든요. from. 남자로부터 비롯된 woman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그 첫 남자를 바라본 여자의 모습은 사명 앞에서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자의 사명 앞에서 모습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착각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아내랑 내 와이프는 나랑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 아내랑만 계속 이야기해주고 옆에 와주고 커피 마시고 또 이야기하고 또 집에 갔다 또 자고 또 일어나 또 이야기하고 또 커피 마시고 이러면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매들 또한 사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명에 이끌리고 있는 남자에게 이끌리는 것이지, 그러다가 계속 바깥 일만 하고 자매하고는 아까 말했던 그 1대1의 연합 없이 다른 뭐 직장에 있는 자매에게 끌리고 막
직장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끌리는 그런 사람한테 싫어하는 것이지, 자기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지, 와이프한테만 계속 끌려가지고 맨날 스타벅스 가고 이디야 가고 투썸 가고 파스쿠치 가고 이런 형제한테 자매들 매력 안 느끼죠? 저는 물론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매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는 형제를 자매들이 거기에 끌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은 사명 앞에 선, 사명을 먼저 감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자매를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너가 이제는 연합체가 될 필요가 있다, 한 몸이 될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그 반대가 언제일까요? 가정을 깨어버리고 있는 한 남자의 예입니다. 가정을 깨고 있는 남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여자를 봅니다. 한 여자가 그 이제 왕궁이니까 높은 곳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왕궁 근처에 사는 아주 로열 패밀리들, 그죠? 귀족의 가문의 한 집에 루프의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어요.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침을 하죠. 결국에 가서는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살합니다. 살인 청부를 하죠, 사실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시작하는 11장 1절과 2절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언제 다윗이 범죄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해가 어떤 때일까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왕들이 선봉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왕의 일입니다. 그것이 왕의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짐승들의 이름을 정의하는, 짐승들을 첫 하나님의 창조물을 정의하는 그 일이 아담에게는 무엇이었다고요? 전쟁의 때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는 것.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사명으로 쓰셨거든요. 전쟁하는 용사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소홀히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날은.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왜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낮잠을 잔 거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는 사명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정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12장에서는 가정을 깨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필 이때 그가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장면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서 이탈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원칙,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설레는 이야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 이야기 많이 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자매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떤 향수를 자매가 좋아할까? 자매들은 뭐 고체 향수를 좋아할까? 액체 향수를 좋아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보다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극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자매와 형제가 만나는 타이밍은 형제가 남자가 그 사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이끌어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매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자매님들 돕는 배필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돕는이라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여러분 히브리어로 돕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돕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돕는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돕는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돕는이라고 하는 용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주체에 따라서 돕는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떤 이 돕는 배필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시편 63편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야훼는 아도나이는 나의 에제르다. 이 에제르 신적 도움, 사다리의 도움, 악기의 도움, 동역자의 도움이 아니라 형제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사명을 끝장낼 수 있는 원수를 물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활용점정시킬 수 있는 끝내는 완숙해 하는 그래서 형제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하고 또 그 형제에게 마치 성령과 같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최고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타락하지 않은 자매는 그렇습니다. 그죠? 지혜로운 자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자매님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신적인 도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자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돕는 이상한 형국이 아니라 자매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밸런스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형제들은 항상 끝장내려고 하거든요. 끝판대장 깨는 게 왜 내가 끝장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매가 옆에서 한마디 딱 합니다. 그 한마디가 형제로 하여금 완전히 눈이 밝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돕는 배. 그러니까 이 형제와 자매 간의 만남은 단순히 너와 나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스타벅스 갈 수 있는 친구, 뭐 동남아 여행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뛰어난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여러분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자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축복된 이성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도 이 과거의 첫 에덴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이씨가 이샤에게 뭐 이 찬양 있죠, 그죠? 나의 이샤가 누굴까? 여러분 고민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뭐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때로는 또 이 만남에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순종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깨어지고 어그러진 가정이 많은 이 시기에 이 창조의 이 한 몸, 창조의 가정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이성교제가 아주 축복된 이성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한 번 더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영이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도 일하시는, 이 시간도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이 중요한 문제를 의뢰하고, 그래서 축복된 만남,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지구 형제자매들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